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밀라노는 안개가 많이 끼죠. 저도 겨울철에 안개가 많이 낄 때 한국에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느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밀라노에 처음 왔던 그 해 겨울을 잊지 못하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많이 껴서 40일 동안 해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정말 해가 나지 않는 그런 해였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곤 했습니다. 저녁에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안개가 자욱히 껴가지고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잘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톰톰이 길을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고가도로 밑에 차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나 막막해 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안개가 가려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건물도 그대로, 길도 그대로이죠. 그냥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삶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비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찾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넘어선 영혼을 갈구하는 마음을 사람은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미와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영혼을 갈구하죠.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는 초월자를 찾아 헤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이 겪는 갈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만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육체의 그 모든 정보들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DNA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나랑 똑같은 자식을 낳습니다. DNA가 그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자녀는 나를 닮아 있습니다. 성격도 모습도
심지어는 생각도 비슷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DNA가 계속 하나님을 찾아 배고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DNA,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DNA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필연적으로 피곤하고 갈증을 느끼고 우리 삶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 삶이 공허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한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며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갈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채우려고 했던 것은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이 여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사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영혼을 진짜로 채워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면 아무리 맛있는 사탕을 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갈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명예로, 내 몸의 안락함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탕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와서 안아주고 안심시켜줄 때에야 이 아이의 울음은 그칠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언제 채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해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심리적, 영적인 불안을 거룩한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표현하기를 이 불안은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인간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나침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배가 고파야 음식을 찾듯이, 목이 말라야 물을 찾듯이 영적인 불안은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열정적인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로마에서 밀라노로 올라왔습니다. 성공한 공무원이 되고자 또 유력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세상적인 꿈을 품고 그는 밀라노로 온 것이죠. 그는 밀라노에 와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그의 설교에 감명을 받으며 놀랍게도 이 밀라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의 삶의 회심의 역사를 기록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 살도록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그는 일생의 많은 순간 쾌락과 세상적인 성공과 마니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에 빠져 살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없애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야 비로소 그는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 불안하고 속타고 안타깝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볼 때입니다. 마음속 깊은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마음 깊은 속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그 시작점에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완성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믿음의 작은 발걸음이 믿음이 아니라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대화를 시작해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믿음의 첫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분께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오늘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그분께 말을 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걸면 좋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솔직함과 진실함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경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놓여 있는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나의 복잡한 마음을, 내가 인생에 걸었던 기대, 그리고 그 기대만큼 실망했던 나의 아픈 실망, 그리고 나의 실패, 나의 결핍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인격적인 분으로 여겨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주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점차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와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의 한 부분씩을 떼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만약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스케줄표에서 그를 위한 부분을 떼어서 시간을 할애해야만 친구가 됩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 친구를 위해서 조금도 시간을 내줄 수 없다면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시간이 안 돼서 그 친구에게 단 한 시간도 시간을 내줄 수 없다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친구가 되는 방법은 내 시간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시간과 공간을 떼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늘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도 주님께 시간을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것도 우리의 시간을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크고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시간을 들여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을 들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전의 삶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한 결정과 선택보다 더 놀랍고 더 좋은 선물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도 더욱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도로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비유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 발아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큰 나무를 이루어서 그 나무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쉬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보금자리로 삼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게 되어 있죠. 작은 믿음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서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바라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큰 나무로 자란 것과 같다고 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 있겠죠. 성숙한 믿음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과 역경의 시기가 있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신앙 인격과 내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그러셨구나 하고 자신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해 보게 됩니다. 만약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면 난 참 능력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는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기쁨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재해석해내는 탁월한 관점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나 자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분의 높은 관점으로, 그분의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사니까 말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마음을 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확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안정감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소갈이를 하고,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늘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실패, 때로는 상실,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끊임없이 불안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붙들려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의 팔에 기대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던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묶임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고 믿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마음속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산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죠.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면 자신도 기쁜 그런 인생을 산 거죠. 온전한 신뢰는, 온전한 믿음은 기쁨을 낳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요? 그 사람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다 성취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거룩한 이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세상 염려와 근심, 그 불안과 두려움들을 다 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사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